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아주 쌀쌀해져 가지고 제가 또 부랴부랴 긴팔을 또 꺼내 입었습니다. 이거 날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백비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44번째 시간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이제 딱 전쟁 막 죽이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누구나 다 한두 번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아니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가? 거기 멀쩡하게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과 좀 이렇게 좀 서로 돕고 살게 하면 어떻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누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전쟁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세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런 그 퀘스천들은요, 초기 기독교,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사실은 강하게 제기되었던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썼던,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당시 초대 이제 교회들이 믿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너무나 다른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하고 저급한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규정을 하고요.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주장을 했던 초기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르키오니즘과 그노스티시즘이라는 세력입니다. 같은 부류거든요. 자, 이들이 이제 기독교 초기의 2세기,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난 2세기의 초에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을 보세요. 이 마리키오니즘, 이 마리키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85년에 태어나서 160년에 경에 죽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저급한 신이며 율법과 보복의 피와 전쟁을 좋아하는 잔인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 용서입니다. 용서의 참된 최고 신이며 구약의 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폐기해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39권을 읽는데요, 다 폐기를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는 부분은 다 잘라내고요, 오직 유대교 색채가 가장 옅은 누가복음 일부와 바울 서신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니까 좀 약간 타자가 좀 잘못된 게 있네요. 바울 서신 10개만입니다. 자신들만의 성경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르시오니즘파에 이어서 영주주의라고 또 있었거든요.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마르키온파 사상의 뿌리가 된 거대한 이단 사조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극단적인 이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 정통, 당시 초대교회 정통교회의 대응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런 소리 말아라.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결코 다른 신이 아니며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구약의 전쟁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신약의 사랑과 단절되지 않는 하나의 구속사적인 역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다 그냥 점령하고 뭐 진멸하고 뭐 그런 어떤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그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엄청난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악에 대한 그런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이것이 저들이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신약의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어떤 그 구속사적 역사다. 그러나 심판이 있으면 그러나 그 대신 그 심판은 그냥 다 싹 없애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을 통한 또 하나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요,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 없이 하나님의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죽음으로써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죄가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와 구원은요, 심판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 구약의 전쟁사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뭐, 구약의 하나님, 뭐 이게 뭐야? 맨날 뭐 전쟁만 하는 하나님, 이런 걸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그 얄팍한, 가벼운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오히려 신앙에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 강력한 이단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역설적이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보십시다. 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결과.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가짜라며 잘라내고 훼손한 사건 때문에 정통교회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구약 성경 정경화 작업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39권은 90년경, 이거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암리아 공의회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300년이 지난 신약은요. 신약 27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7권은 397년,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성경은요, AD 90년의 구약 37권, 그 다음에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이거 진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경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다 그런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통해서 그 일을 극복하면서 또 다른 또 배려가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런 어떤 싸움인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갱신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제가 몇 번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몰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이렇게 잔혹한가? 왜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자비하신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계시다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 10장에는 그 가나안 지역, 이 남쪽 지역, 남쪽의 연합군들을 다 이제 무찌르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가서 기브온 전투에서 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막 엄청난 그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은 이제 남쪽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군은 이제 곧바로 북쪽으로 향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쪽 지역으로 향하여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쫙 올라가니까 이 북쪽 지역에 있던 그런 많은 이제 다른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해서 족속들과 그 백성들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북부 지역 가운데 가장 리더격인 리더 역할을 했던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성경 11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츠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다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 그림을 좀 보십시다. 자, 여기 보세요. 요 이제 이 남쪽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요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일단은 다 남쪽 지역을 정복을 한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이 하솔 왕이 그 하솔 왕이 이제 각 이제 뭐 마돈, 시므론, 뭐 악삽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도 연합 그 군 조직을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갈릴리 호수거든요. 요 갈릴리 호수 요 옆에 이 갈릴리 호수 요 북쪽에 여기가 이제 메론 물가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 요쯤에 이제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 결과 자 보십시다.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는지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사들 그 북쪽의 그 이제 적군들이 연합을 해서 메론 물가에 착 진을 치고 막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격파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 삼아 지도를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마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요 파란 부분이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북쪽, 요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요 지금 요 불타는데 이 서쪽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 메론 물가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여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부 연합군들은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미스바 골짜기로 도망가고 막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 메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 지역은 자연스럽게 다 정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제가 이거 지도를 좀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예. 아무튼 예. 자, 이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끔찍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민족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묻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진짜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그냥 우리를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나에 대한 죄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끔찍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독생자 자신이 내 죄로 인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인심이 좋아서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래 다 용서해 줄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저는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결단코 악한 일을 하고서는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참 정말 세상에 악한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진영마다 다르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혼탁한 세대, 영적으로 정말 혼탁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가벼운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지 악이 뭔지 잘 분별하고 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